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때를 썼습니다. 그렇게 때를 쓰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 니느웨를 멸망시켜 주세요. 그렇게 때를 쓰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노로 응답하심과 동시에 요나에게 필요한 박넝쿨을 하룻밤 만에 자라게 하시고 잎이 커다랗게 커서 요나로 하여금 그늘 속에 들어가게 하셨지요. 그러한 요나를 향해 하나님은 박넝쿨을 허락하셨는데 요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가 아니라 박넝쿨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박넝쿨에게 벌레를 보내십니다. 그 벌레가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시고 다음날 아침 요나로 하여금 커다란 뜨거운 동풍을 요나에게 불어주시고 그리고 안 그래도 뜨거운 바람이 요나에게 닥쳤는데 장렬하는 태양볕까지 요나에게 내리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요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요나는 하나님께 불평 원망했어요. 어제 살핀 대로 하나님이 주신 박넝쿨, 하나님이 주신 떡고물을 기뻐하면 그것을 주시지 아니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반대로 박넝쿨을 떡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할 때 주셔도 기쁨, 안 주셔도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자가 될 수 있는데 요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박넝쿨을 걷어가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요나. 그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나는 대답하는데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요나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셨다가 걷어가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데 요나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적 막말을 하는데 내가 죽어도 내가 옳습니다. 죽어도 내가 옳고 하나님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그냥 보통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번 들었던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위대한 선지자조차도요, 하나님이 틀렸어요. 내가 옳아요. 죽기까지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그러한 영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정작 박넝쿨 사건을 통하여 가르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10절과 11절을 통해 말씀하시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박넝쿨 사건은 하룻밤에 주었다 하룻밤 만에 빼앗아 버린 변덕스러운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박넝쿨 사건을 통해 박넝쿨도 요나 너에게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데 니느웨에는 12만 명이 있다. 니느웨는 소중하고 중요한 성읍이다. 니느웨가 얼마나 소중한 땅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박넝쿨을 하나님은 비유적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게 요나서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살핍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주셨어요. 요나가 초막 하나를 짓긴 했지만 초막으로 중동의 장렬하는 태양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룻밤 만에 박넝쿨을 급히 자라게 하시고 박넝쿨 잎으로 요나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요나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셨다. 요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상대방의, 자녀의, 배우자의 필요를 압니다. 그러나 필요를 알지만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 필요를 아시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노래하지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 땅의 어떤 해로움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는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때로는 자연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박농쿨을 하룻밤 사이에 자라게 하시고 또한 벌레를 통해 하룻밤 사이에 박농쿨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 해가 뜨자 뜨거운 동풍을 불어주시고 뜨거운 햇볕을 내리쬐게 하신 하나님, 요나서 1장에서는 바람과 풍랑을 동원하시고 요나서 2장에서는 물고기를 동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신학의 용어로 계시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계시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확실하게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대자연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시고 우리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후변화가 심각합니다. 오늘날 지진과 그리고 수많은 자연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사막화, 공기오염, 특별히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인데 그것도 옛말이 되었어요. 동남아시아의 스콜처럼 무섭게 비가 내렸다가 갑자기 비가 그치고 망원동에는 비가 내리지만 성산동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그야말로 동남아를 닮아가는 기후변화, 이러한 기후변화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함, 영적인 성숙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대자연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자연 파괴가 계속되면요, 지구는 그야말로 끝장나는 것이지요. 세 번째,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아 가시기도 합니다. 박농쿨을 주셔서 박농쿨로 인하여 크게 기뻐했던 요나,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박농쿨을 걷어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왜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아 가시기도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두 번째,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뜻대로 살라고. 요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덤벼들고 하나님은 틀렸어요, 내가 옳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박농쿨을 주셨다가 하룻밤 사이에 박농쿨을 빼앗아 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온 땅의 거부 부자였던 욥의 재산을 빼앗으시고 욥의 건강을 빼앗으시고 욥의 아들, 딸, 자녀들을 빼앗아 가신 하나님을 향한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다만 나는 하나님을 향해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그 뜻대로 살라고 주신 것을 빼앗아 가실 때가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아 가시기도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박넝쿨을 주셨다가 하룻밤 사이에 박넝쿨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 요나의 필요를 아시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박넝쿨을 통하여 대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아 가시기도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만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과 예술과 국방과 외교와 안보와 언론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온 땅의 기후변화와 전쟁과 지진과 갈등을 통하여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중고등부 그 아이들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안전한 수련회,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는 이강용 목사님, 그리고 김성익 부장집사, 김미경 집사, 그리고 다솜 청년 위에도 교사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교사를 통한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도 그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